연심화 보살이라는 분이 아주 생생하게 극락왕생하던 장면을 이렇게 남기셨는데요.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심화 보살님은 충청도에 사는 사람으로서 연불 기도를 하면서 채식을 하면서 연불하는 것이 천국으로 극락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이제 스님의 법문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신심이 우러나면서, 이제 신심이 우러났다는 것은 이분이 상근기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듣고 이해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연불을 실천해야만 그것이 상근기인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채식을 반드시 지키면서 주야장창 열심히 연불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남편은 고기 먹는 걸 좋아하고 노름을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친구를 만나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세속적으로 아주 평범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큰 놀러 다니는 것만 좋아하는 이 사람이 굳이 아내가 연불하는 것을 말리려고 못하게 하게 하려고 짜증도 내고 은근히 부인이 죄를 짓도록 말이야 일부러 먹는 데다가 뭘 고기 같은 걸 집어넣기도 하고 굉장히 죄를 이렇게 나쁜 게 되도록 유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내 혼자서 연불해서 극락에 갈 수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름대로 노력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머리가 좋은 이 보살님이, 연심화 보살님이 즉시 알아챘죠. 요 남편이 이런 마구니 생각을 가지고 나를 괴롭히구나. 마구니가 사람에게 들어가서 나를 괴롭히고 방해하고 있구나. 이건 좋은 현상이구나. 딱 알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있을 때는 전혀 연불을 하지 않는 척하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마음속으로 하면 되니까. 혼자 있을 때는 또 온갖 정성을 다해서 다 바쳐서 열심히 연불하면서 우주에서도 가장 높은 성스러운 존재인 아미타불을 연불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이분이 경지가 어느 정도냐.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연불을 일하러 갈 때라든지 올 때라든지 또는 걸어 다닐 때 이 걸어 다니는 것 자체를 부처님에게 바치는 헌신 공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그러면 기쁘죠. 연불을 하면서 내가 걷는 것은 다 부처님을 위한 공양물입니다 하고 그걸 바치는 거야. 그때 아주 기쁨이 샘솟는 거죠. 이분한테는 참 대단한 신심과 이 자부심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살아 있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참 많이 베풀게 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많이 잠시 보관하는 건데 보관하고 있을 때 많이 베풀어야 된다 해가지고 사는 사람한테 많이 베풀고, 남편은 그런 걸 반대하지만 자기가 기회만 있으면 사람들을 돕고 많이 도와주고 했어요. 그리고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게 됐습니다. 그 연불에다가 아주 최상의 상태에 이렇게 이르게 되면 여러 가지 몸에서 증상이 나타나요. 어떤 분은 30년 동안 연불을 하고 도반들은 많이 보고 듣고 했는데 극락 왕생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고 했지만 살아서 어떤 이적을 일으킨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월선사께서는 대비주, 천수경에 나온 대비주만 외우신 분이잖아요. 그 한번 장작불 떼면서 불 떼는 것을 대비주를 내면서 불 떼다가 산매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뗐다는 거 아니야. 나중에 사람들이 와보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불을 뗐는지 이 가마솥이 빨갛게 달아가지고 몇 시간 동안을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안 말렸으면 그 집이 다 탔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경지에 있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또 이분이 한 번은 어디 간 거야? 없어졌어, 사람이.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래서 화장실에 가보니까 화장실에서 이렇게 대변 보는 자세로 앉아가지고 3박 4일 동안을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님을 깨워가지고, 스님 뭐하고 계셨어요? 저 밑에 내 똥을 먹는 쥐가
그걸 보다가 내가 산매 들어서 그거 구경하느라고 있었어? 그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분이 방광을 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 것은 말을 안 하죠. 그분이 방광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소문 듣고 본인을 자꾸 찾아오니까 다른 데로 또 이동하셨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저 만주까지 가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생전에 뭐가 없었다고요? 그건 보지 못해서 그럴 것입니다. 그런 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마치 제가 요전에도 한번 말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이 천재에 대한 개념을 너무 잘못 가지고 있다고. 천재는 괴팍하고 어릴 땐 똑똑했다가 평범한 사람이 되고 성질 더럽고 빨리 죽고 뭐 이런 생각을 해. 그런 게 어떻게 천재입니까? 천재는 몸도 튼튼하고 매너도 좋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잘 읽고 베스트셀러 도 많이 쓸 수 있고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아이디어도 많이 내는 사람이고, 강연을 하면 세계 여러 나라 정상들이 이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강연도 듣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데는 어떤 미래학자, 천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 이름이 허만 칸이에요. 허만 칸. 허만 칸이나 하버드 대학 미래학자였었어요. 그 사람을 박정희 대통령이 우연히 알게 됐어요. 대만 총통을 통해서. 그래서 그분을 초청해가지고 얘기를 들었어요.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주제가 바로 그린이었습니다. 그린. 그 중에 이제 새마을운동도 거기 들어가야 되고 국민정신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고속도로를 뚫어야 되고 중화학공업을 일으켜야 된다고 그 사람이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얘기한 대로 했어요.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대로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물론 국민들이 다 따랐죠. 가난하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주 감사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나라는 전국 각지에 교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때는 새마을운동하고 할 때는 교회에서도 우리나라가 잘 되게 해달라고 다들 기도했어요. 그 기도 굉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럼 저는 그걸 간사하게 생각해요. 타종교 뭐 이런 종교는 그런 개념 때문에 뭐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한 건 감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시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주 급속도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데는 한 사람의 선지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맞아요. 30년 동안 연불을 해도 극락왕생하는 모습 뭐 그런 거는 뭐 영안이 열린 사람이 봐가지고 반야용선에 와서 타고 뭐 잘 가고 이런 건 다 봤는데, 살아서 뭔가 이적을 행한다거나, 이적이랄 것도 없죠. 연불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증후가 나타나면요 분명하게 어떤 효과가 있어요. 어떤 부산에 있는 어떤, 제가 여러 번 그분도 그 얘기도 또 했죠.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글자도 모르셔. 그 할머니가 관세음보살을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이분이 힘을 얻었어.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힘이야. 이거는 얘기해봐야 다른 사람이 이해도 못하는 힘이니까 이 할머니는 그저 아픈 사람 있으면 들고 와라. 그러면 손 딱 놓고선 기도하면, 다리 부러진 사람도 오면 딱 기도하면 뻘떡 일어나서 가요. 완전하게 멀쩡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전거 타다 다리에 떨어져가지고 복작골절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들고 와서 관세음보살을 외워주면 완전히 다 고쳐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 발로 걸어가게 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불력 같은 그런 힘을 얻기도 하고 여러 가지 증상을 확실히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나요? 그만큼 열정적으로 이어져 가면서 연불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정말 불철주야로 끊임없이 행좌, 주와 어묵, 동정 중에 계속 연불하셨는지, 혹시 시간 맞춰가지고 그때 열심히 하고 다 까먹고 있다가 막 떠들고 막 놀다가 또 다시 그 시간 되면 또 열심히 하고, 이런 건 효과가 없어요.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도랑물처럼 약하더라도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자기 점수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연불은 열심히 했는데 내 행동은 개처분처럼 한다.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언행일치가 안 되면 그렇잖아요. 요즘에 뭐 어떤 가수가 노래를 잘하고 진짜 대인기를 끌다가 정말 술 먹고 어떤 실수를 크게 하니까 이 사회적인 질타를 엄청나게 받는 것처럼 이 불법은 더 그렇겠죠. 내가 부처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건 정말 자기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한테 막말을 막 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 자기 재산만 끌어모으려고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재산을 모으고 한 이런 언행일치가 안 되면서 연부를 한다. 여러분 잘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했더니 이제 언제 내가 죽겠다. 이제 부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언제 당신은 가니까 그런 줄 알아라.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다 일일이 다니면서 인사를 하고 내가 언제 죽는다. 그 정오에 죽는다.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정말 저 할머니가 정말 그 시간에 죽나 해가지고 이제 동네 사람이 다 모였어요. 그러더니 방 누워서 알턴 방에서 나오더니 의자에 딱 앉더니 계속 무슨 연부를 계속 하다니까 그냥 바로 앉은 상태로 사라지는데 어디선가 아주 향기로운 백단향 전자향기가 나오고 멀리서 음악 소리가 들리고 짚부근엔 상스러운 채색의 안개가 쫙 피어오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놀랐겠어요. 특히 가장 많이 놀란 사람이 누굴까요? 그 남편. 매일 연불 못하게 괴롭히던 그 남편이 사색이 돼가지고 너무나 미안하잖아요. 자기 죄가 너무 컸구나 하는 걸 반성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향기는 계속 이어졌고 몸에서 나간 다음에도 아주 오랫동안 천상의 음악 소리가 신비롭고 상서로운 안개가 거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